성가곡 가운데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본향을 향하네 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한 번 더, 실로암 찬양대에서 한 번 더 다뤄주면 좋겠는데, 이 본향을 향하네 라고 하는 이 성가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를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겠네. 기회가 되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참, 이 찬양곡의 가사처럼 성도들은 천국의 순례자로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로,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심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또 그 보좌를 둘러있는 24보좌와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려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고, 또 켜져 있는 7 등불, 즉 하나님의 7 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본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 그 위엄, 그리고 또 장차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인 그 천상에 올라가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충만하게 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결정된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그 천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초월적인 곳인지 요한은 이런 묵시적 상징적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4 생물에는 눈이 가득하고 6 날개를 가졌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 4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4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이 본 이 4 생물에 대한 심상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0절,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의 배경은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궁창을 보죠. 그리고 네 생물을 보는데 네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을 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얼굴은 사면으로 드러나는데 각각 생물의 얼굴이 사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송아지의 얼굴이고 뒤는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 생물 곁에 땅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이 네 생물의 네 얼굴을 따라 있는데 이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 묵시적 상징적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 에스겔이 본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괴물이 등장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괴물이 등장해요. 앞엔 뭐 사람 얼굴이고 옆은 또 사자고 여기는 또 소고 뒤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리고 눈들이 막 사방에 눈들이 붙어 있는 한마디로 괴물이죠. 이게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언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에스겔이 본 그 환상 가운데 네 생물을 배경으로 네 생물을 보았는데 에스겔은요 자기가 본 이 네 생물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 바로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얼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네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그룹에라고 표현했어요.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GROUP라고 아니고 신천지는 그렇게 해석을 내가 욕 버거지로 먹었는데 이 그룹은 이거 그룹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그룹은 천사라 그런 천상적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천사와 같은 계열의 천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케루브로서 그룹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그룹들이 바로 케루브죠. 바로 천상적 존재로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그룹을 본 거예요. 요한은 이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같이 네 생물을 보았는데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그 모양과 순서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물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한 생물은 송아지,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한 생물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이 사자와 소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뭘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를 나타내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사자는요,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죠. 송아지, 에스겔서는 소로 되어 있는데 이 송아지는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리고 또 독수리는요, 날짐승 중에 가장 강한 존재죠. 그리고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한 책이 그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이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짐승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이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다. 이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바퀴 밑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네 생물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피조 세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귀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조 세계를 대변하는 천상적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대변하는 천상적 존재라는 것이죠. 또 더하여서 피조 세계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피조 세계의 원천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원천은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피조 세계라는 것이죠. 또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렇게 창조한 피조 세계 가운데 당신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이 네 생물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은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날개가 몇 개였습니까? 몇 개였어요? 4개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은 날개가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날개가 6개였죠. 그죠? 네. 이것은 어디를 반영했느냐? 이사야서를 반영한 겁니다.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반영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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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역사에 소용돌이가 일어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가 땅에 있는 성전과 연합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죠. 그죠?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지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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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찬양은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충만하다 충만하다.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요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가 본 이 스랍과 다른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이사야가 본 스랍의 조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합쳐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6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생물의 민첩성을 이야기합니다. 민첩성.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4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민첩하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환상 가운데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 민첩성을 이렇게 6날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네 생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 네 생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된 그 뜻이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 보고 있는 일들, 듣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된 일들이죠.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 삶의 현장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속의 역사로서 수레바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일들은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발락하면서 방해하고 저항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정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 로마 황제가 그 권좌에 앉아서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황제의 보좌를 엎으시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민첩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요한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내 생물이 하늘에서 결정된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있어서 깨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표정까지도 살피는 깨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더하여서 이 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데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행위를 이 내 생물이 시행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3절,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을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세상의 심판을 시행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네 생물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에게 눈이 가득한 것은 하늘에서 결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깨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한 것은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했던 이필창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눈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는,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리자로서의 이 내생물이 역할을 한다, 이 눈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하나님의 그 눈은 피조 세계 어디 가도 계시죠. 그래서 피조 세계를 살피시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어떤 장소도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좀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피조 세계 어디를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교회와 성도를 보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결정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부유한 도시에 살지만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 타협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하신 그 뜻이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민첩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니, 목사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이미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영광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살피세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요, 하루하루 진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또 삶의 형편이 힘들어서 참 매일매일 고단한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썩어질 세상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더하여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잠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잠깐이에요. 잠깐 사는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불편한 이 땅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중심으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천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